선교 나눔 시간이 있겠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류영만, 양성은 선교사님 나눔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특히 양성은 선교사님에 관련돼서는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 1부로 이제 갓 올라왔을 때 선생님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양성은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좀 더 입에 익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청에서 캄보디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포교회 최초 부부 선교사 류영만, 양성은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라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 가서 한 6개월 지내다가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마이크 지분이 그게 많지 않고요. 발표는 우리 양성은 집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라는 호칭이 이제 익숙해졌는데 남포교회는 아직까지는 그냥 집사라는 호칭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딱 갔더니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완전 햇병아리죠.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1년 차. 가면은 이제 몇 년 차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6년 차, 한 10년 차 정도는 돼야 자기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6년 차 되신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냥 우스개로 캄보디아 선교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행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행시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속어가 나와요. 뒤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안은 한탄의 이렇게 이제 저한테 겁을 주셨는데 그게 상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극복하고, 사실 저희 6개월짜리가 무슨 뭐 사역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잘 버티고 있느냐가 관건이고, 지금 6개월 선교사들이 가장 무슨 고민을 많이 할까요?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계획을 펼칠지 그거 좀 다 묶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거고, 저는 오프닝과 클로징 하고요. 역시 메인은 초등 3부 이전에 15분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혼자 35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보고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제 사인 안 보거든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포교회 최초 선교사 부부.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양성은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또 뵈니까 또 힘이 나고, 그치, 우리 모교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180일간의 6개월 동안 사역을 어떻게 했었는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말이 너무 빠르거나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은요, 캄보디아의 25개 주 중에 가운데쯤에 위치한 깜뽕츠낭이라는 주인데요. 이곳 안에서도 이제 지저스 빌리지라는 곳에 저희가 있었고, 이 안에 또 학교가 비전 스쿨이라고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가 메인으로 사역을 했고요. 사실 캄보디아는 무지하게 더운 나라기 때문에 현지인들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낮잠을 잡니다. 점심을 먹고. 근데 저희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나가서 사역을 준비하고 그리고 수업을 1시부터 4시까지 무려 3시간을 영어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1월 달에 들어가서는요, 한 2주 정도 학교에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을 다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이 락이 안 돼가지고 문 락 고치는 걸 했고, 또 페인트 칠하는 작업을, 사실 저희가 햇병아리 선교사이다 보니까 뭐든지 저희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진짜 진땀을 흘리면서 페인트 칠까지 혼자 다 하고, 또 이제 아이들 의약품 같은 것도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지인들을 시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고생을 엄청 했죠. 그리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그 다음에 학교를 오픈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첫날 학교를 오픈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영상이 재생이 되나요?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은 학교 입구에 이렇게 줄을 서요. 그래서 큰 아이들 그리고 작은 아이들 이렇게 쓰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 물가 수도가에서 발과 손을 닦도록 하는 일을 먼저 시켰습니다. 아이들이 보통은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그것도 다 막 찢어진 그런 슬리퍼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오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찬양을 틀어요. 그러면 그 찬양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그다음에 이제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현지 교사분께서 통역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저희 수도가에서 이제 손을 닦고 들어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질서 교육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수업 시작할 때 매번 외치는 구호인데요. 캄보디아는 다원주의이다 보니까 이 종교도 오케이, 저 종교도 오케이예요. 기본적으로는 불교가 95%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윤회 사상이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고 이신저신을 다 믿다 보니까 꼭 나의 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를 외쳤는데, 처음에 외친 것은 God is good 이라는 구호를 3번씩 외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가시 누구냐라고 제가 물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Jesu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다. 이것을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일깨워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치 구호처럼 이렇게 외치고 지저스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외친 다음에 저희가 항상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성경 구절 관련돼서 컬러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하고 그 외운 암송을 주일날 교회에 가서 현지 교회에서 아이들 앞에서 외운 암송을 할 수 있도록, 리사이트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이 자전거가 또 아이들용 자전거가 아니고 어른이 타는 자전거를 5살, 7살, 8살 되는 아이들이 타고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본인을 위한 게 없으니까 큰 자전거를 조그만 몸으로 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과 중에 제가 하는 것 중에 처음에 했던 일이 항상 아이들이 다쳐갖고 오면 치료해주는 일을 먼저 했어요. 3명에서 5명 이상 항상 와서 츠라는 뜻이 이제 캄보디아어로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티처 츠 이러고 와요. 그러면 이제 다리 뭐부터 해가지고 다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질병들도 막 갖고, 어쨌든 대상포진 걸린 애들도 와서 아프다고 약을 달라고 이러는데 그 약은 없잖아요. 너는 의사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감기 걸린 애들도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저는 먼저 아이들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 아프면 하나님께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영어로 기도를 해주고요. 그리고 본인의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가 나중에 기도를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면서부터는 누가 이렇게 아프거나 혹은 힘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손을 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자아이들 중에 한 명이 너무 마음의 큰 상처를 입고 슬퍼면서 울고 있었는데 제가 가서 다독이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 마음을 치료해 주실 거야.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들어서는 제가 한 달 반 정도 아이들을 가르친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1대1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보게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첫 번째 사진에서는 우리 류영만 선교사가 아이들 대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정신교육이 정말 필요한 이유가 이 아이들은 그 불교 국가이다 보니까 내가 전생에 살았던 업보 그대로 이 생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컴플레인이 없어요. 본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도 없어요. 대신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꿈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고 매일 그냥 받은 걸로 하루하루를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갈 수 있고 또 캄보디아 땅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시켰고 또 류영만 선교사가 그런 것들을 좀 꼭 집어서 아이들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저희가 자전거 신방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 깜뽕춘한 아이들은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전거를 저는 한국에서 제가 타던 자전거를 보냈고 저희 류영만 선교사는 현지에서 중고를 구매를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도로가 비포장 도로여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전거는 2번 타니까 고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타다가 말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집에 갈 때 이렇게 저 자전거를 타고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집을 확인을 했고 그런 다음에 그 이후부터 이제 자전거 신방을 가기 시작했죠. 여기 지금 가고 있는 이 뒷모습이 접니다. 이때는 자전거가 없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제 자전거를 타고 있고 본인 자전거는 없었는데 저는 갈 수가 없으니까 학생이 태워줬어요. 그래서 뒤에 타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전거를 본인 걸 산 거죠. 이게 중고 자전거거든요. 이거를 사가지고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신방을 다녀서 이제 신방 꾸러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스낵이나 이렇게 필요한 물품들을 담아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이야기도 나누고 사실 저희가 크메라가 아직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하는데 이 지역이 와이파이가 너무 안 터져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계속 빙빙 돌아서 할 수 없는 말들은 그냥 몸짓, 발짓, 손짓을 하면서 바디랭귀지로 이야기하고 그냥 아티탄 이러면서 기도하자 이러면서 기도하고 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 홈비지테이션 할 때 보통 이렇게 선물을 주고 그다음에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는 과정이 항상 되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아이가 가운데 있는 이 아이가 저희 학교 학생이었는데 아빠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엄마가 일을 하는데 엄마 하는 일로는 부족해서 아이가 따로 저렇게 스트릿 길가에서 음식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굉장히 잘 나왔는데
저 일을 해야 돼서 학교를 못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도 제목으로 올려서 보내드렸는데 가서 엄마한테도 이야기하고 아이한테도 이야기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엄마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영어 공부가 하고 싶으면 그 시간에는 학교를 갔다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다시 한 2달 만에 학교를 다시 나와서 지금 열심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월 달부터는 아이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처음에 첫날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는 모습인데 웃겨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네, 십계명을 영어로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사실 영어로 읽지도 못하고 잘 쓰지도 못하는데 십계명을 외웠어요. 보면 첫날이라서 아이들이 좀 많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뒤에 크게 웃었는데 이거를 2달 동안 제가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초등 3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같이 갔었는데 5손가락 기도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거를 따라서 Five Fingers Prayer라고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순서를 알려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중에는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크메르어로 기도할 때도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해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게 그때 초등 3부에서 했던 5손가락 기도인데 여기다 제가 영어로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10계명을 저희가 마침내 아이들이 다 외웠어요. 이거 말고 여기로 가면 링크가 있는데 아마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마침내 아이들이 정말 그 10계명을 영어도 읽지도 못하는데 10계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외우고 몸으로도 익힐 수 있게 돼서 그것이 제가 6개월 동안 한 사역 중에 가장 뿌듯한 일이었고요. 여기 밑에는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데 크메르어로 아이들이 대표 기도를 매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액티비티 중에 하나가 축구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시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학교 옆쪽으로 되게 조그맣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는데 그 플레이그라운드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아이들에게 적합한 그 놀이터예요. 그런데도 저희 학교 아이들은 5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이 전부 다 혼재해 있어서 한꺼번에 저렇게 좁은 장소에서 맨발로 축구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데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저렇게 맨발로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땡볕이에요. 항상 35도에서 37도 사이가 유지되는 땡볕인데 그 땀을 흘리면서 그 뜨거운 바닥에 맨발로 축구화도 안 신고 저렇게 축구를 하는 모습이 참 저는 사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늘 안에서 아이들이 놀아야 될 텐데 놀 곳이 마땅히 없어요. 그늘이 없어서. 이거는 축구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영상이 재생이 안 돼서 이 아이가 볼을 차서 이렇게 골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 돼서는 저희가 이제 축구팀을 창단해요. 저희 류영만 선교사가 축구 인생이지 않습니까?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팀을 창설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푸놈펜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무리를 해서 언어도 안 되는데 차도 동원하고 버스도 대절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푸놈펜으로 나갑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 푸놈펜으로 나가는 날이 어떤 친구에게는 처음으로 시내에 나가는 날이었어요. 시골에서 깡촌에서 엄마 아빠도 안 데려가는 푸놈펜을 막 이러면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아이는 이날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탄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무서워서 서가지고 울고 있었어요. 그런 너무 귀여운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시골에서 아이들이 올라왔구나. 그리고 지금 체육복을 입고 있는데 이 체육복은 저희 학교 체육복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 학교의
그 체육복을 납입하시는 분이 남은 체육복을 이렇게 캄보디아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체육복을 받은 다른 선교사님이 저희 학교에 아이들 운동할 때 입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신 거를 나눠서 이렇게 입고 갔었는데 이것도 너무 좋죠. 왜냐면 이 아이들은 집에 세탁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캄보디아는 지금 현재 깜퐁순안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수에 비소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물을 여과 없이 그냥 먹거나 혹은 쓰면 안 되는 물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물을 마시고 있고 그 물로 세수하고 샤워하고 빨래도 합니다. 근데 빨래할 때도 비누나 세제가 제대로 없어서 그냥 물에만 이렇게 하고 오니까 그 옷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리고 세균도 많고. 그래서 보통의 아이들 가까이 다가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고 세균이 굉장히 많고 박테리아가 옛날에 왜 한국 되게 못 살았을 때 6, 70년대 박테리아들이 얼굴에 막 돌아다녔잖아요.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왔는데 이렇게 부어 있고 여기가 올라가 있고 막 이런 게 다 박테리아 때문에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열이 나고 항상 배가 아픕니다. 멀쩡하다 갑자기 다음날 학교를 안 오면 아픈 거예요. 아니면은 집에서 아이를 봐야 하거나 또 하루 날 잡아서 빨래를 또 애들이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니까. 그래서 빨래를 하기 때문에 학교를 못 왔다 막 이런 얘기를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월이 되면서는 저희가 아이들 중에 좀 똑똑하고 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했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 친구가 마치 선생님처럼 앉아서 친구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배웠던 친구가 아까 그 학교를 못 나왔던 친구가 열심히 나중에 해서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처음 좀 온 얼마 안 된 친구들에게 ABC를 따라서 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또 잘하는 이 두 친구가 이 친구들한테 10계명 모션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항상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리더들이 가르치게 하고 제가 확인을 하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실 한국에서는 본인의 생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캄보디아는 어른도 아이도 자신의 생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생일을 물으면 집에 있는 그 호적 등본 같은 거를 갖고 나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생일 파티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를 진행하면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축복할 수 있도록 지도했고 여기 보시면 지금 아이들이 손을 뻗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면 아이들이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고 저렇게 사실 이런 생일 파티를 애들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과자가 준비되고 또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주고 그리고 막 이렇게 생일이라고 꽃갈 모자도 씌워주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거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받아볼 수 없는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 You deserve it.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열정을 쏟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가 되면 가끔 아이들하고 전체 사진을 찍었는데요. 위에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찍은 사진이고 선물 나눠주고 이거는 1월 달에 캄보디아 아이들은 놀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부는 1월 달에는 연 날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같이 연을 날리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 밑에는 저희 아이들 지금 현재 재적 인원이 24명인데 그중에 14명이 정예 부대예요. 근데 이날 처음으로 14명이 다 나온 거예요.
한 번도 다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14명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거고 이거는 축구 창단식 하는 날 축구팀을 만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후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해요. 사실 5살, 4살, 6살이면 엄마 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엄마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다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아프거나 하는 이유로 일을 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내팽개쳐진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캄보디아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듣고 오기 전에 점심을 먹고 바로 학교예요. 저희 학교는 1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11시 15분부터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만큼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와 있고 그 더운 시간 11시부터 4시까지 땡볕이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듣고 가곤 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간식을 또 주잖아요. 그 간식 먹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4월까지 사역을 180일 동안 진행하고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5월은 한국에서 이제 휴식을 갖고 있을 예정이고 6월 달도 아마도 중순까지 여기서 휴식을 갖고 있다가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또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이 이후부터는 류영만 선교사님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5분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6개월을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희는 시골에 있었죠, 저쪽에.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인교회 푸놈펜에 나갈 때 이제 여러 또 선배 선교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자꾸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 선교사 갔더니 사회에 갔더니 저희도 사실 나이가 적은 건 아닌데 거의 이제 현역에서 잘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60대, 50대면 아주 그냥 팔팔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40대니까 이제 미래가 창창하다. 이 두 분은 재능이 뛰어나니 시골에만 있지 말고 푸놈펜으로 나와서 좀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사실 자주 들었어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현지인이 결혼식 하는데 저희한테 축가를 부탁해서 축가를 하고 레크레이션 몇 번 해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막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그 우리 조은민 이사님이 저 가기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이게 준비가 잘 안 돼서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제가 그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날씨하고 언어인데 저 시골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어를 배울 기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저희는 현지에서는 필요 없다. 영어만 잘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처음에는 영어가 안 통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선생님 같이 통역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돌리니까 애들이 영어 수업은 따라와요. 그러나 신방을 갔을 때 그들의 부모와 또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쪽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저희가 목표치 한 것만큼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애들 중에 영어가 좀 잘하는 애들은 이제 현지인 교사 없어도 통역을 시키면 하더라고요. 간다는 것들. 그래서 걔를 데리고 신방을 갈 때도 있어요. 이 어플보다 그 친구가 나니까. 그래서 됐네.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켰고 지금 현지로 같이 해주는 선생님도 저희가 이제 저희 나온 기간에도 임무를 좀 줬어요. 같이 애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수업 진행을 해달라 해가지고 자세한 건 다 알려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거를 그대로 맡기고 저희가 다 할 수 없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이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세팅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푸놈펜에 가서 차분히 언어를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는 짧게 1, 2년 있으려면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좀 길게 보고 있습니다. 할 게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푸놈펜에도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후원교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아쉬운지 그럼 가시더라도 연은 끊지 마시고 계속 긴밀하게 우리도 프롬펜에서 뭘 할 게 있으니까 같이 좀 연대를 해보자.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일단 프롬펜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러면 저희는 근데 이렇게 제가 안 하죠 얘기를. 저 프롬펜 갈 테니까 계속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과감하게 저희가 자립 선교를 준비할 겁니다. 7월부터요. 네, 자립 선교는 저희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든가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서 돈을 직접 생계를 유지하면서 선교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이거 가기는 사실 저희 시기에는 아직 그런데 저희는 한번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립하니까 이제 후원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네. 후원은 계속 유지돼야 되고요. 그래서 자립반 후원반, 네. 양념반 후라이드 반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후원을 받으면 장점 그렇죠. 사역에 집중할 수 있죠. 그런데 후원 교회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려면은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럼 자립이 좋은가? 자립은 내가 내 마음대로 벌어서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혼자 이렇게 다 하려면 힘든 면이 있죠. 그리고 자칫 이걸 내가 다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네, 현지에서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선교는 선교사가 나가서 뭘 이렇게 하고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 깨달아졌거든요. 그래서 후원을 받으면 좋은 점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제 6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1번 다 이제 세팅해서 현지인들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줄 거고 그게 되면 이제 6월 말쯤에는 푸놈펜에 와서 다시 집도 구하고 차도 렌트하고 일자리도 얻어서 일하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자립 선교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이죠. 근데 다른 데 가면은 보통 제가 기도를 받는데 남포교회는 항상 뭐 제가 직접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색하긴 한데 뭐 해야죠. 그래서 그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드리면 네, 현지인들이 이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게끔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푸놈펜에서 언어 습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자립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교지는 그 저번에 그 강의를 들어보셨겠지만 샌더와 그 샌더 스쿨, 저도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은 건 없습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저희도 네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결단을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고 어색하지만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을 같이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함께 모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선교지에 나가서
또 현지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도구로 쓰여질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저희를 부르시고 같이 또 협력하게 해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캄보디아의 예수말에 있는 우리 비전 스쿨이 이제 현지인 교사가 잘 세워지고 또 그 어린이 리더들이 잘 세워지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지고 그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리더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훗날에도 캄보디아를 잘 이끌 수 있는 귀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는 프놈펜으로 가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또 저희가 준비한 사역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역시나 부족하고 어려움이 또 늘 있겠지만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그 일에 감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남포교회 해선교부 각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보고 중에 저희 남포교회가 굉장히 하이테크의 시스템을 자랑을 하는데 영상이 조금 아쉽죠. 그 중에서도 지금 영상, 그러니까 파일에 포함된 영상을 지금 재생하기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아까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유튜브 영상 그거 마지막으로 좀 보면서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인데 쟤들은 다 불교를 믿는데도 오픈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불교 행사 있으면 또 불교 행사 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주지시켜야 되고요. 저희 이제 푸놈펜에 가서도 저렇게 하는 친구들이 없다. 한국에도 주일학교 애들 중에 영어로 십계명 외우는 애들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됐습니다. 네.